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해방받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자녀라는 분명한 신분과 또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왕적 축복을 누리며 또 천국을 누리면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사역들이 함께 모였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시되 말씀의 빛이 저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비춰질 때에 모든 어둠과 흑암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모든 연약함들이 말씀으로 치유되며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며 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새로운 삶과 또 신앙생활을 우리 사역들이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 시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옛것에 잡혀있기 때문에, 옛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면 먼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구원이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보면요, 이상한 이단 또 사이비 단체에서 뭐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은 거고 저렇게 해야지 구원받은 거고, 심지어 구원받은 날짜 정확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예수 영접했고 언냐, 그 날짜 모르고 기억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 또 구원받으면 뭐 이렇게 막 불을 받고 뭘 하고, 그거는 전부 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절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기분 나빠도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받은 존재였습니다. 그게 원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어떻게 됐냐면 너희 아비 마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존재에 완전히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시킨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일평생을 이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신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뭐 종교, 지식, 철학 온갖을 다 하더라도 절대 이 사단의 종로를 이 상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본질상입니다. 본질상. 뭐 좀 잘못해가지고 뭐 조금 뭐 나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노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잠깐 예배 드렸다. 나 구원받았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교 신자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구원 받은 겁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와이프 차 태워주러 차 모셔다 드리러 왔다가 주차장에 계속 있으니까 좀 심심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디 가니까 자기도 따라서 오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흔히 저 커브넌트 본당입니다. 저기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럼 구원 받은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면 영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영접이 뭡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옮겨져야 됩니다. 바꿔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즉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행복의 기준을 삼는다라면 우리나라 제일 행복해야 될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렇죠? 저 평창동에 가면 계십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가문. 왜? 23조 원. 돈 제일 많습니다. 제일 행복해야 되죠. 근데 실제 그 집이 제일 행복하냐? 아니거든요. 돈은 제일 많을지 모르지만은 그 가문 가족들은요 완전히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제가 그 가문에서 몇 년 동안 국어 가정교사 일을 하러 그 가문 집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국어를 가르친 집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완전 지옥입니다. 그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럼 권력이 행복인가? 그러면 우리나라 제일 행복해야 될 분이 지금 왜 감옥에 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전 대통령은 또 왜 감옥에 가 있습니까? 그 전 대통령은 왜 바위에서 뛰어내렸습니까? 제일 행복한 자리에 있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만 인간은 행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면 가지는 만큼 불행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높은 자리에 있는 만큼 고통을 당합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영접.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신분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주인도 바꾼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가 주인이냐면요 내 자신이 주인이에요. 주로 이제 무신론자죠. 난 신 그런 거 안 믿는다. 나 하나님 필요 없다고. 왜? 내가 아무것도 없이 빈 주먹으로 20, 30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치고 노력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거죠. 거기인데 왜 내가 하나님을 믿냐고. 왜 신을 믿냐고. 난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자수성가하신 분들. 아니면요 운동선수들 좀 만나봤거든요. 특히 이제 좀 무술, 격투기 하시는 분들. 태권도 7단, 8단 그런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 자기는 신 이런 거 안 믿는다.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거 왜 믿냐고. 자기는 오직 자신을 믿는다는 거.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쳤던 그분이요 어느 날 불치병 찾아오고 어느 날 가문이 폭삭 무너지고 망하고 실패하고 우한 줄고 재앙이 찾아오니까요 손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만큼 나약한 존재입니다.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당연히 뭐가 주인 됩니까? 보이는 것. 사람들은 결국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보이는 게 뭡니까? 거의 세상, 육신, 물질, 돈. 이게 전부 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의 마지막 끝은 뭡니까? 결국 바벨탑처럼 다 무너집니다. 다 실패합니다. 그게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몰라서 내가 나를 믿고 내 실력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럼 이제 누가 주인 됐습니까?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는 거죠. 결국 주인이 뭐 하는 겁니까? 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회사 회장님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요, 반대로 굉장히 압박감이 심합니다. 왜요? 직원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월급 책임져야 되잖아요. 왜? 회사 CEO니까. 여러분 가장에 우리 여기 남자분들 가장들 다 많이 계시잖아요. 대한민국의 우리 가장 우리 남자들이 왜 어깨가 무겁습니까?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와이프, 자녀들 생계를 책임져야 됩니다. 왜요? 가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요,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됩니다. 10분 뒤의 일도 모르는 내 자신이 어떻게 감히 내 인생과 내 미래를 책임집니까?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성함, 이름이 다 있죠. 조남들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의 이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자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예 이름을 정해주셨어요. 예수. 예수가 누굽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던 거죠. 그 뜻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최초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우린 흔히 돈이 없다, 건강이 안 좋다, 나를 도와준 사람이 별로 없다. 주로 이게 이제 문제라 생각하죠.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돈 문제, 사람 문제 등등등. 맞습니다. 중요한 문제들이죠. 근데 성경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책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죠. 뭡니까? 선악과 사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사단에게 속아서, 뱀에게 속아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불순종.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게 죄라는 거죠. 그 선악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된 거예요.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인간은 그 즉시 뭡니까?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왜? 하나님과 완전히 갈라져 버렸다니까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만나보려고 종교, 철학, 선행, 과학 오만 것 다 해보지만 절대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로 못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 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다는 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죄송하지만 그거는 좋은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길은 되지만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윤리 도덕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무슨 죄입니까? 나쁜 짓하고 욕하고 속이고 그 죄가 아닙니다. 그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원죄입니다. 원죄. 이 원죄 때문에 결국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원죄 때문에 결국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원죄 때문에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원죄입니다. 이 죄는 용서받아도 되고 안 되고 그런 죄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죄입니다. 근데 인간은 절대 죄 문제 해결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즉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 피, 생명,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죽어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워서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와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모든 죄 문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은 죄, 그리고 월요일부터 지을 죄,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우리 조상이 지은 죄,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깨끗하게 해결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 존재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이 어느 날 고통과 실패가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존재, 사단 마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어느 날 고통과 멸망 속에 빠뜨리는 존재가 바로 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 존재 못 이깁니다. 왜? 이 존재는요 천사와 똑같은 능력,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 마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어떻게 인간이라면 죽었다 살아날 수 있습니까? 못 살아나요.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빈 무덤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조차 이기고 부활하셨다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단 마귀 흑암 세력을 완전히 깨트리신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뭐냐면 근본 문제 세 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원교회에서 메시지 듣고 설교 듣고 말씀 들을 때 이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근본 문제. 도대체 근본 문제가 뭐냐?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인간이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유엔 사무총장도, 재벌도, 거지도, 실패한 사람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결국 고통과 실패, 멸망,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절대 인간이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해결자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참 선지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참 제사장. 모든 사탄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신 참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동시에 다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한번 나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죄송하지만 그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거. 해결. 뭐가 해결되는 거냐? 첫째는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 뿌리가 땅속에 있지 않고 땅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고통이 찾아와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요. 평생을 그 고통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갑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그게 과거입니다. 우리의 과거.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이 과거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또한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문제도 해결받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게 싹 다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그날 이후부터 싹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아니죠. 예수 믿고 나는데 오히려 더 없던 문제도 생기고 없던 어려움도 찾아오고, 아이고 이거 예수 잘못 믿은 거 아니냐, 예원교회 잘못 다니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문제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현실 문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은 이렇게 은혜 받지만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집에는 여전히 문제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출근해서 직장, 세상, 사회로 나가면요, 문제 여전히 있습니다. 문제 있지만 그 모든 현재의 문제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미래 문제입니다. 미래 문제가 뭐죠? 죽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 어떤 사람도 죽음 가운데서 자유로운 분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시간표입니다. 죽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일주일 뒤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고 30년 뒤일 수도 있지만 그냥 분명한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 불신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질병이 아니에요. 죽음입니다. 왜? 죽음이 제일 공포스럽거든요. 왜?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이에요. 죽음의 순간.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린 죽음이 끝이 아니죠. 죽음 이후에 뭐가 열립니까? 영원한 천국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생.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싹 다 해결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딱 한마디 남기셨습니다. 뭐라 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단 말이 무슨 말이죠? 너의 모든 과거의 문제, 그리고 지금 있는 현재의 문제, 앞으로 찾아올 미래 문제까지 십자가에서 내가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보고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근데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해놓고 딱 갈로하죠. 갈로 해놓고 내 문제는 빼고, 남편 문제는 빼고, 자식 새끼들 문제는 빼고, 돈 문제는 빼고, 갈로 닫고. 아닙니다. 모든 문제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라면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 오늘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생활입니다. 새로운 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주로 뭐와 싸웠죠? 주로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사람, 돈, 일, 경제,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것하고 육신 싸움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육신 싸움만 싸운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그게 아닙니다. 왜? 이미 그거는 다 끝난 거기 때문에. 그럼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라는 이 축복을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생활입니다. 그 영적 싸움을 어디에서 싸워 나가느냐?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며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을 주셨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또 여러분이 지금 와있는 이 예원교회,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이 건물을 가진 예원교회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나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왜 교회입니까?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죠? 예, 하나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 건물을 가진 예원교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성전. 바로 누가요? 내가.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이 창세기 3장의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보이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원교회, 교회 많죠. 그러면 이 교회 생활을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 갈 것이냐? 어떤 분들은 막 교회 필요 없다. 그래서 막 미국에는요, 교회가 필요 없다. 왜? 교회 있다 보니까 막 시끄럽고 교회에 문제 많고 서로 싸우고 교회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지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 얘기냐면요,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죠?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예원교회에서 이제 오늘 또 수료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수료하실 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예원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생활에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좀 마음을 담아서 집중해야 될 곳이 뭐냐면 여기입니다. 말씀. 즉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그게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왜 말씀이냐? 특히 저희 교회는 완전 말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새가족 중에 오신 분들이 막 깜짝 놀랐어요.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다들 막 종이를 꺼내놓고 뭘 쓰는 거죠. 안 쓰고 있는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봐도 다 쓰고 있어. 그만큼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말씀 중심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늘, 바다, 궁창 모든 거 다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생겨났습니다. 창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 같은 분이라는 같은 분. 그래서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말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데 졸리고 막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그 말씀의 은혜 못 받게 되는 거죠. 말씀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주간 완전히 속게 됩니다. 말씀 놓치게 되면요 거의 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열심, 내 기분, 내 감정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주의 첫 시작인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에 내가 최고로 은혜 받은다. 우리 사역들은요 저희 교회에 와서 절대 뭐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죠? 말씀의 은혜 받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다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의 은혜 못 받으면요 나중에 분명히 교회에서 뭔가 일이 터집니다. 그럼 나중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교회 떠나갑니다. 밖에 나가보면 뭐 우리나라 10명 중에 6명은 다 교회 다녀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 왜 안 나가냐니까 방학 중이라고 자기. 방학 중이래요. 왜 방학 중이십니까? 하니까 교회 갔는데 뭐 누가 이렇고 누가 저렇고 막 이렇게.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에 전혀 은혜를 못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뭐가 보이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니까 다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내 방식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말씀의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이거보다 앞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의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승리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가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 요즘 가정에 대화가 없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주말에 이제 외식하러 식당에 저희 가족끼리 갔는데 저희 옆에 테이블에 어떤 가족들이 쭉 왔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자녀를 둔. 한 2시간 정도 식당에 있었는데요. 밥 먹으면서 식사 주문하고 나오고 밥 먹고 그다음 다 마치고 이제 나갈 때까지 거의 대화가 없더라고요. 뭐 하느냐? 아빠는 아빠대로 카톡하고 애들은 애들끼리 게임하고 엄마는 그냥 밥 먹고 있고 대화가 없어요. 클수록 더 그렇죠.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가정에 반드시 갈등과 오해가 생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어린아이처럼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질문이 많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요한 질문까지 사사건건 물어봅니다. 막 귀찮잖아요 엄마 아빠들은.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해요. 처음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이제 아들 두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중고등학교 이상 된 아들 두신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뭐죠? 전화가 잘 안 오죠? 근데 전화가 왔다. 어머님들 어떻습니까? 반갑다기보다는 또 무슨 일 터졌을까? 저도 아들이거든요. 예전에 언제 전화하느냐? 주로 이제 돈 필요하거나 뭐가 필요할 때만 딱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필요할 때만. 주로 필요할 때가 언제죠? 발등에 불 떨어졌어. 큰일 터졌어. 아유 지금 막 큰일 났어 막. 이때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근데 그거 해결되고 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서 아들한테 용돈 줄 때 다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씩 나눠서 줘야 돼요. 한 번에 다 줘버리면요 절대 그 다음 안 찾아옵니다. 우리가 늘 그런 식으로 문제 터졌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바라보고 좀 괜찮아지면요 또 금방 등 들려버리고. 아닙니다. 대화 평상시에 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릴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겠다. 다 약속이에요. 근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끝까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와주신다. 그렇죠? 자녀가 부모한테 요청하는데 안 들어주는 부모 있습니까? 간을 뺏어라도 심장을 뺏어라도 자식한테 다 주고 싶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안 해요. 여러분
그 어떤 거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라는 확실한 신분이 주어져 있다는.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뿐만 아니라 기쁠 때도 좋을 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간 예배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배 실패하면요, 어느 날 여러분 인생도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봐왔겠습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일반 집사님들 어릴 때부터 쭉 봐왔습니다. 근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 실패한 사람 치고 인생 성공한 사람 치고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뭐죠? 내 백성이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예배잖아요. 근데 예배를 안 한다. 그 말은 뭐죠? 인간의 축복을 다 포기하겠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은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만 제대로 성공해도 여러분 인생 승리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원교회에서 여러분이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에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뭐 헌금, 창성, 봉사, 훈련, 이거는 다 따라오는 겁니다.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사람들이 이 세 가지에 여러분이 꼭 승리하는 그런 교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이제 합니다. 새로운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이전 것이 뭘까요? 이전 것.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내 인생, 그게 다 이전 겁니다. 즉 예수 믿기 전이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했던 모든 이전 것, 과거, 쉽게 말하면 과거, 그 과거가 뭐라고요?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사단은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어떻게 반대냐? 계속해서 이전 것에 매이게 만듭니다. 그 이전 것이 뭡니까? 주로 이제 마음의 상처, 원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여기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버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인생이 반드시 실패한다고 그랬대요. 그 지난 10월달에 우리 강서구에 PC방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 뭐 나라가 들썩들썩했죠. 막 청와대까지 청원 올리고. 그 범인이 왜 얼굴을 30군데 칼로 찌른 줄 아닙니까? 몸 전체가 아니고 얼굴 한 군데만 30군데 칼을 찔렀어요. 병원에 실려온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 얼굴이 너덜너덜해졌으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잖아. 그건 동물한테 그렇게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하죠, 동물한테도.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1,000원 때문에 1,000원. 잔돈 1,000원. 그럼 진짜 1,000원이라니까 X 돈 때문에 그러냐? 그게 아닌 거죠. 자기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원 안 준 게 그게 단순히 1,000원을 실수해서 안 준 건데 그거를 실수라 보지 않고 자기 무시했다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너까지 나를 무시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어릴 때부터 계속 집에서 사회에서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게 마음에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놀림 당하고 집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늘 무시당했겠죠.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어느 날 폭발해버린 겁니다. PC방에서 단돈 1,000원에. 그 과거의 상처에 늘 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과거의 재앙과 저주와 실패, 상처 다 끝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다 끝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단이 어떻게 속이느냐?
매일매일 찾아와가지고 다 끝나긴 뭘 끝내. 네가 과거에 이렇게 했지, 이렇게 살았지, 네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늘 과거를 가지고 여러분을 탁 잡아매는 겁니다. 마치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장.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과거에 잡혀있죠. 피해망상. 그러니까 우리 한국 민족의 특징이 뭐냐면 늘 피해의식입니다. 피해의식. 일본에 대한 피해의식, 미국에 대한 피해의식. 그러니까 일본을 못 이기는 거예요. 맨날 과거 타령해가지고 언제 일본을 이기겠습니까? 차라리 실력을 더 키워가지고 빨리 실력으로 이겨야지. 맨날 위안부 문제 삼아가지고 그 위안부가 나쁘다, 물론 잘못했죠. 일본이 100% 잘못한 겁니다. 근데 늘 그거 붙잡고 해가지고 일본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미래를 준비해서 실력과 능력으로 일본을 뛰어넘어 버려야죠. 그게 진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과거에 묶여있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있으면요 절대 소망 없습니다. 미래 없습니다. 늘 과거에 묶여있다 그 인생 과거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붙잡았다라면 이제 뭐라고요? 새로운 비전. 난 새로운 사람이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실패 다 끝났어. 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 정체성, 즉 내가 누구냐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게 나의 가치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나, 가족들이 말하는 나, 친구들이 말하는 나, 그거는요 진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 그게 바로 진짜 나죠.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확신,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느 정도로 함께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 언제일까요? 죽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끝날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날.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심지어 에베소서 2장 6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죽음을 넘어서서 심판을 넘어서서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함께.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좀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지금은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터널 아니니까 당연히 깜깜하죠. 어둡죠. 근데 그 터널이 계속 평생 지속됩니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이 있습니다. 한 12km 되는 거. 아무리 길어도 12km예요. 12km 지나고 나면 밖에 뭐가 있죠? 환한 빛이 있습니다. 지금은 잠깐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과정. 지금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끝은 뭐라고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딱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새로운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 오늘 믿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로 내 안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기도를 다 같이 함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주시면서 제가 하는 기도를 듣고 따라서 소리내어서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